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해석학 사가를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해석학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말씀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여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영생에 이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교과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가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상가를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삶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했으며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영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과 실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대립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일치된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공부 4과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개신교는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자신들의 신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성경의 역할과 권위는 모든 교회 안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여러 교단이 있고 또 여러 교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는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5가지 요소, 즉 전통, 경험, 문화, 이성,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해 연구하며 그 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주어지는 우선권에 따라서 매우 다른 강조점과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신학의 전체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기억절에 신학의 원천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 전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혹은 전해져 와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방식 혹은 생활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에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이 전통은 옛날 제사장들이 매일의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손 씻는 의식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전통이고 또 이 그릇 씻는 전통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삶지 말라에서 나온 카사롯 음식법에서 파생된 그릇 씻기법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에게 할 봉양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다는 변명의 뜻으로 사용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전통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스승으로부터 문화생에게 고이 계승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성경과 얼마간 동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은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의 일부가 아닌 세부 요소와 측면들이 점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이러한 인간 전통들은 유대 공동체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존경받는 장로들에 의해 장려되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인간 전통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켜야 할 전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을 지킨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경외와 성실의 태도를 일으킨다. 이러한 성실성이 전통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의 성실성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전통 위에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전통들은 성경이라는 잣대로 꾸준히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 또는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것도 반대합니다. 월요일 소재 경험.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경험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험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듯이 눈으로 읽은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없던 것들을 경험을 통해 느낌으로 성경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심의 경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다고 책망하는 말씀이시죠. 바꾸어서 말하면 회심의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중생의 경험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미술, 음악, 신비로운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과 말씀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순한 교리와 합리적인 결정 그 이상이다.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교관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에 분명한 한계와 부족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사단의 미혹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은 매우 기만적일 수 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경험에는 적당한 자기 분량이 있다. 그것은 성경의 지식이 가미되고 성경을 통해 형성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어떤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 예를 들어서 방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욕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훈으로 경험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조화되는지 항상 경계하며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화요일 문화. 성경은 축자 영감, 즉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상 영감, 곧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그 기자의 사상은 분명히 영감되었지만 그걸 표현할 때 언어 선택은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기자의 시대적 특성과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 속에서 제시된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인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이해력에 불가피한 영향을 미친다. 그럴지라도 성경이 종족, 영토, 사회적 신분과 같은 기존의 문화 영역들을 초월한다는 관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화를 능가하며 그런 문화들 속에 박혀있는 제약의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교정하는 능력이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문화의 모든 측면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문화의 곳곳에 창조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들어 타락한 부분이 훨씬 지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거센 조류에 떠나가지 않으려면 성경의 교훈과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무장해야 합니다. 수요일 이성. 우리 주위에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며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인간이 모든 행위와 신학적인 주장은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정한다. 우리는 비이성적인 신앙을 지지하지 않는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의 이성은 서구 사회에서 새로우면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였다.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시금석과 규범으로 삼았다. 이성은 새로운 권위가 되었고 교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까지 이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인간의 이성에 자명하지 않은 모든 것은 폐기되었고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태도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반영되었다. 서너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처녀 탄생, 6일간의 창조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초자연적인 행위들은 더 이상 진실 또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의 힘이 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지력은 어두워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계시를 삶의 최고 권위로 받아들이고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기꺼이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사고할 수 있다. 이제 목요일 소재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내용을 인류에게 계시하고 감동시키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그것에서 어긋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성경은 인간의 전통, 경험, 이성, 문화보다 높은 권위이다.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것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계시 또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분명한 기별에 역행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의 분명한 기별을 침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이다. 그것만이 신앙의 행위의 모든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이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분은 성경과 조화롭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심으로써 성경으로 하여금 진정한 영성을 가늠하게 하는 유일한 표준이 되게 하신다. 교훈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성령의 인도는 있을 수 없다. 그분은 오히려 성경을 통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성경을 모든 생각과 행동의 표준으로 삼으신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전통, 경험, 문화, 이성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모두 작용한다. 문제는 이 중에 무엇이 신학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이다.
성경을 확신하는 것과 성경으로 하여금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문화, 경험, 이성, 심지어 전통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될 때만 문제가 된다. 단지 그런 일이 빈번할 뿐이다. 게다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외적인 가마가 거룩한 계시를 앞지를 때 발생했던 숱한 배도의 역사가 있었다. 기억해야 될. 자, 이제 월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져본 일부를 전부인 양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경험뿐 아니라 남의 경험도 귀 기울여 듣고 그런 경험들이 말씀과 조화로운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